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35절까지 누가 마이크 좀 들으시오. 조독하게. 혼자 읽기 너무 많아. 봉독합니다. 13절부터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출현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들었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여인들로 봐도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믿었지만 그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눈에서 사라지자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도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여기서는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도 이제 자기 고향으로 아니면 자기 자리를 찾아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한 사람이 옆에 탁 달라붙어 가지고 말을 겁니다. 그때 이 옆에서 말을 거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계속 듣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줄 알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당신은 모르시오.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기에는 굉장히 선지자, 위대한 라비오 선지자가 죽게 되었다. 죽었다. 그것이 참으로 우리는 안타까운 일이고 그분이 우리 예루살렘을 우리나라를 구할 분으로 알았는데 그분이 죽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커다란 실망 가운데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거죠. 이 엠마오로 향하던 두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그 주님이신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대화를 나누셨죠. 이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라는 사람과 동행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오늘 본문 가운데 제자들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은 그 가운데 서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런데 어느 순간에 깨달았느냐. 오늘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에 근거하여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장장 뭐 몇 년을 걸쳐서 해야 될 일들을 아주 이 짧은 시간에 그들에게 요약해서 설명을 했겠죠. 누구에 대해서 설명했을까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했겠죠. 지금 너희들이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마 이 선지자의 글부터 시작해서 이 선지자의 글이라는 것은 이사야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 구약 성경에서 결국에는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네가 너희들이 말하는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얻으시고 인류의 구원자가 되리라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이 엠마오 도상에서 두 사람은 자신들의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머물지 않고 더 가시려는 예수님께 날이 저물었으니까 우리 여기서 머물다 갑시다 이렇게 간청을 하죠. 그런데 왜 몰랐을까요? 예수님의 얼굴을 그렇게 따라섰던 예수님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야기하는데도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머무르셨죠. 그런데 이 전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그제서야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눈이 밝아져 가지고 그때서야 지금까지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았다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부활하셨는데 왜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지면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영적인 존재로서 그들 옆에서 지금 같이 대화를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데 바울만 주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와 같은 것. 그래서 그들이 옆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서의 보이지 않고 영적인 존재로 본 거죠.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말은 들려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떡을 떼고 식사를 하면서부터는 눈이 밝아졌다. 그래서 보게 되었다. 영적인 눈이 이제 더 확실하게 띄어지고 육체적인 눈도 뜨어지면서 예수님이란 존재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줄 알고 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없잖아요. 금방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보니까 육체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갖고 있다면 그때 금방 떡을 주고 사라질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예수님이 영적으로 환상으로 나타나가지고 대화를 하고 떡을 떼고 축사를 하고 그랬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떡을 먹으면 눈이 떠있단 말이에요.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성실로 돌아오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면서 여기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때로는 환상을 보고 그럴 때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확신이 세워지고. 아마 그러한 경험들과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같은 맥락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면서 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 또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받는 이런 환상을 이 사람들이 보고 어떤 이 떡을 떼는 이 축사의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제 정신이 바짝 든 거죠. 그래서 딱 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미 마음속에는 뜨거운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서로 간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확고한 어떤 믿음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엠마우 두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인들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로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해 주실 때 자신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해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은 곧 예수에 대한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성경은 결국에는 구약에 있는 모든 신약의 모든 계시록까지 모두 누구에 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모든 성경의 그런 내용을 풀어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이라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에 관련돼서 은혜를 많이 받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살아서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동일하게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은혜를 받고 더욱 뜨거움을 느꼈듯이 우리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 뜨거운 은혜를 경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막 회개가 일어나고 성경을 읽으면서 확신이 생기고 성경을 읽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고하게 믿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오늘 본문도 말씀과 같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청결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였죠? 예수를 따르고 다녔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런 메시아, 이 민족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그런 지도자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 이 말이에요.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런데 이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님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구할, 로마로부터 구할 그런 메시아 그 이상의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를 의지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온 인류를, 백성들을 구원할 구주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듣는 순간 이 사람들이 뭐가 돼서 뜨거워졌다는 것은 그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믿음과 전혀 다른 관계에 형성된 거죠. 그 전의 믿음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세속적으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거고,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비유해 본다면 그들의 마음이 청결해진 거예요. 청결해지면서 바로 그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청결한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마태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너무 길어서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36절에 43절에 보면 이 엠마우 두 제자들은 즉시 어디로 갔어요? 다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사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엠마우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먹을 것을 달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자 받으시고는 그 앞에서 잡수셨다. 자, 이제 이 엠마오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예수님과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예수님은 좀 사뭇 다르게 나타나죠. 거기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생선을 드시는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완벽하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다. 영적인 존재는 먹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는 너희들이 먹는 게 뭐냐? 생선. 그것 좀 나도 달라고. 그 생선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여인들의 말은 들었긴 했어요. 근데 또 방금 와서 이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들이 와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진짜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먹는 생선을 같이 먹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를 통해서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명백한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랐고 의심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보고도 쉽게 말하면 멍하고 있는 거죠. 정말인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 거짓말이다. 뭐. 요새 뭐 그 김정은이죠. 김정은이가 막 무슨 암 수술해가지고 어쨌다고 저랬다고 막 엊그저께 보니까 멀쩡하게 잘만 살아있더만. 그럼 또 그런 사람은 그럴 거야. 저거 가짜다 뭐. 김정은이 비슷한 사람을 세웠을 것이다. 뭐 그런 막 말도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죠. 죽었으면 죽은 것으로만 알거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자기들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이성으로 도대체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런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도마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한마디 하시죠. 자, 손에 못 자고 옆구리에 참 자고 만져보라. 이 정도로까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셨지만 한편에서는 믿는 반면에 한편에서는 여전히 믿지 않았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죠? 영은 살과 뼈가 없죠. 그런데 봐라, 만져봐라. 다 살과 뼈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그 제자들에게 나중에는 500명의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게 되는데 아무튼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조차도 당시에 있는 사람들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지금 2000년이 넘은 이 시기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한들 어떻게 믿겠냐고요. 그런데 방법은 있어요. 어떻게? 엠마오 도상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선지자의 글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성령의 은혜를 도움을 받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존재를 확고하게 수납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당연한 사실로 우리는 믿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옆에서 설명을 하고 말을 해. 근데 그것은 우리 이성적인 것으로 이야기될 때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간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1, 2. 그러면 그 사람은 수용을 해요. 근데 1 더하기 1은 1이라고 이야기하면 수용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치. 꼬망이들은 그런 줄 알겠지만 우리 아빠가 1 더하기 1은 1이래 그러면 그게 믿겠죠. 근데 초등학교 교육을 받은 애한테 1 더하기 1은 1이라고 하면 누가 그걸 믿겠냐? 지수 믿겠니? 뭐야? 저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치, 그렇게 이야기하겠지. 1 더하기 1은 1인데, 2인데.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부활하여 승천했다는 말은 그건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1 더하기 1과 1은 1이라고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이성적으로는 수용이 안 되는 것. 그지만 그 사람들이 오늘 엠마오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게 듣게 되고 그것이 마음속에 뜨거움으로 변화가 되면은 수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 한장로님한테 여쭤봐야지. 요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거. 예전부터 믿었습니까? 알기를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도대체 수용이 안 됐죠. 있을 수 없는 거잖아. 이건 생리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동정녀에 태어났던 생리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오늘 이 엠마오 제자처럼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건 변화되니까 실질적으로 보진 않았지만 확고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런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성적인 그런 신앙, 예수를 단순한 어떤 당시에 그 유대의 전통을 깨트리는 개혁자, 랍비, 그 다음에 구약을 아주 잘 능통하게 해석하는 그런 사람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개혁적인 것만 닮아가지고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막 그렇게 또 운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점도 있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병자도 고쳤어요. 죽은 자 살리고. 근데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역의 목적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였어요? 구속.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게 진짜 사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3년 동안 했던 것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방편을 사용했을 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적은 사라지고 그 방편이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진보주의적인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구속의 를 어떻게 해석하냐? 세상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이 아니고 세상의 구원.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고, 맞아요. 성경에도 써 있어요. 가난한 자 도와주고, 과부와 고아와 이런 사람을 도와주는 거. 그게 구원이다라고 그들은 보는 거예요. 마치 세속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종착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 근데 그런 것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 명목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분명한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와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 뭐였냐? 병자 고치는 거였냐? 그것도 있었지만 그게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었다. 목적은 모든 인류를 자기 피로 대속하게 오신 것이다. 그게 최종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 예수의 사역을 닮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속사업이에요. 구속사업.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들과 그 엠마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삶이 점점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점점 변화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가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누가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서부터 180도 바뀌어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광경으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와 사도행전은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가가 썼잖아요. 그래서 누가행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한 책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누가복음 이어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 이거를 기록한 것에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거고 누가는 누가가 기록했다고 해서 누가복음. 그래서 누가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고 있고 사도행전 넘어가면서 누구에 대해서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와 사도행전은 한 책으로 누가행전이라고도 말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제 곧 있으면 다음 주면 이제 누가복음이 막을 내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지막 사역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승천하신 내용들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이 전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은 뭐냐? 그 사역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바르게 깨닫고 이 땅에서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마지막 준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명목의 성도들은 그게 집중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다양한 사역들의 핵심은 바로 구속 사업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양한 달란트와 은사들, 재능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펼쳤던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옳은 길로 인도하며 주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그 놀라운 사역들에게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찌 되어진 간에 환경이 어찌 변하되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께서 이 땅을 위하여 이 백성을 위하여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